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3번씩이나 막으시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악한 계교를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시게 만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에 빠져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락의 저주를 사주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게 만든 그 이유와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이 그들에게 주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초청에 응한 것이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음식을 탐하는 데만 끝나지 않고 2절 말씀에 여자들이 그들과 음행하자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데까지 이어지고 또 그 유혹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부올지방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 행사에 그들이 가담하여 영적인 간음에 빠졌음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인 신명기 31장 말씀에 살펴보면 이 유혹인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유혹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이 이 사건을 계획하고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이 죄의 유혹은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음식으로 시작했던 이 유혹은 영적인 간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죄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는 영적인 퇴역한 이스라엘의 죄로 커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큰 유혹과 어떠한 결정적인 고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조그만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옷들, 혹은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러한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척박한 광야 가운데 태어난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이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그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신구로 치장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이러한 사소한 유혹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유혹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머무름으로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지 않게 경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일의 시작 가운데 혹은 누구를 만나는 자리 가운데 식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제력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의 목을 태양을 향하여 매달 것을 그리고 행음한 백성들을 잡아 죽일 것을 명령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이었음을 말씀 가운데 그 무게를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그마한 욕심으로 시작된 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상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취향과 취미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수렁들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백성들의 최후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회족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가운데 놓여 있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는 모습을 저질렀음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이들의 간음함과 부정함이 이스라엘 심판 가운데서도 그치지 않고 심판 중에서도 계속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거룩을 위해 그 간음을 한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죄의 형벌을 공동체 가운데 끊어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그리고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호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연병이 이들 가운데 끊어지게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거두는 데는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결과가 따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단호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는 다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기는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비느하스가 결단한 것처럼 그것을 단호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 유혹 가운데서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병을 멈추신 이후에도 거룩함의 회복함을 중시하기 위해 미디안 사람과 간음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이름인 비느하스와 그 행위를 그리고 죄를 범한 그 가문들의 장표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미디안 사람들을 그 군원을 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죄를 완전히 끊어냄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관계에 대해 그것에 대해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한 죄의 결과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행위와 필요한 그 결단을 말씀 가운데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죄로 단절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미디안 족속들을 공격함으로 그 군원을 제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의 문제는 그 정도까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조그만한 유혹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행한 죄가 한 공동체 전체를 죄의 수렁으로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끌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욕망과 타협하는 모습, 이것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양과 형상까지 닮은 모든 것을 단호하게, 죄의 모습이라면 그 형상까지 닮은 모든 것을 단호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 삶에서 끊어내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죄의 유혹과 속임수를 완전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결단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들어오게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그것을 내려놓는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결단이 있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